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원성, 내 안에 모든 사망이 계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주 흘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이 계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시간은 옥에 있는 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한 2시간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많은 학설과 교리에 대한 부분과 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을 한 2시간 먼저 다뤄본 후에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학설과 이론이 많은 기독교의 아마 난제 중에 난제가 되는 말씀이 봉독해드린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지난 사건이긴 합니다만 기독교계 핫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주년 그 기념교회 담임 목사인 이재철 목사가 서울 서노예로부터 기소를 당해서 그 면직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살펴보면 이 목사 교회 그 성숙자반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도신경 강해에서 죽은 자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소송 노예와 갈등을 빚다가 소송 노예로부터 기소를 당하자 교단 탈퇴를 선언했고, 기소 중 교단 탈퇴는 면직이라고 하는 그 교단 법에 따라서 바로 면직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이 목사는 이 사도신경 강해에서 그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했느냐면은, 우리가 한글 성경 그 표지에 삽입되어져 있는 그 사도 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하면서 이어지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난배 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글 성경 그 표지에 삽입된 그 사도 신경입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 그 표지에 삽입된 그 사도 신경을 보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와 여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라고 하는 요 사이에 영어 성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게 영어로는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그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이 삽입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 목사는 예수님도 죽은 자에게 지옥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같은 주장이 기독교계에 큰 논란이 되어지고 큰 파장과 이슈가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그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그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도 바로 지금 이 봉독해 들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때 노아 때 그 불순종의 죄로 죽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하는 그 죽은 자들이 노아 때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그 2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는 바로 사도신경과 베드로전서 4장 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을 들어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음부에 내려가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왜 우리가 죽은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고 이 목사는 반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는 이 기독신문 상담란에 그 상담 사례를 예를 들면서 한 자매가 자기 동생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감리교 신학대학 그 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산자가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는 그 관습은 유대 전통이나 초대
교회 때부터 유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하면서 바로 이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이 고린도서 15장 2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그 죽은 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믿음 애사라고 하면서, 이 안교수는 카톨릭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그 연미사를 예를 들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목사는 그 안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100% 공감한다고 하면서, 이 이재철 목사는 바로 죽은 자를 위해서 바로 평안과 명복을 빌고 또 믿지 않는 자가 교통사고와 같은 그 불행을 당한 영혼과 또 그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고 하면서, 목회자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그 같은 영혼들에게 기도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올바른 정신과 태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같은 이 목사나 또 감리교 신학대학의 안 교수나 이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 편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매혹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마음 그릇도 넓고 포용력도 크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유창하고 세련된 언변으로 생명 없는 소리를 하는, 바로 음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민감한 문제가 되어서 교계의 지도자가 면직 처분을 받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톨릭에서 죽은 자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가톨릭 교리와 사상과 합치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같은 주장은 가톨릭에서 죽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교리와 정통 기독교의 구원론과 상반되고 충돌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큰 이슈와 논란과 파장이 되었던 이유가 이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같은 중대한 문제와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바로 봉독해드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바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고 한 말씀을 근거한 그 중간기 교리 때문인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바로 재림 이전까지 죽은 영혼이 머무르는 것을 바로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는 부활 전까지 죽은 영혼이 머무는 그 상태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리가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습니다. 신학에서 주장하는 그 중간기 학설을 좀 살펴보면, 영혼, 수면설. 이 영혼 수면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무의식 상태로 안식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의식 상태로 잠든다고 하는 것이 이 영혼 수면설입니다. 그리고 영혼 이 멸절설이 있습니다. 이 영혼 멸절설은 불신자의 영혼이 소멸되어지고 그 믿는 자의 영혼은 부활 때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영혼 멸절설 또는 조건 멸절설입니다. 이 영혼 멸절설과 조건 멸절설은 바로 그 제7일 안식일 교회와 또 여호와 증인에서 주장하는 이 학설입니다. 그리고 이 연옥설, 이 연옥설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가는데, 그 불완전한 영혼은 바로 죄를 정화하는 바로 그 중간기인 그 연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 연옥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즉각적 부활설. 즉각적 부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즉각적 부활설은 바로 사람이 영과 육체가 분리되면 완전한 몸으로 변화돼서 바로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설이 즉각적 부활설이고, 부분적, 이 부분적 부활설, 이 부분적 부활설은 복음주의 노선에서 주장하는 이 학설입니다. 가장 많이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영혼이 그 낙원에 주님과 함께 머무르다가 바로 백보자 심판 때에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적 바로 부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그 중간기 이 연옥설에 대해서 이 개론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로마 이 중세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를 받고도 중한 죄를 짓게 되면 그 세례는 효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가 중간기 장소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고, 가톨릭은 다음과 같은 그 중간기 장소들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공로가 있는 자들은 어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도 받지 않고 공로도 없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나 공로가 없으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 연옥은 바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죄를 정화하는 곳인데, 바로 지상에 있는 믿는 자들의 기도와 선행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그 고통과 고난이 단축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세례 받지 못한 자들과 또 자범죄 없이 죽은 자들을 림보라고 하는데, 바로 구약시대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선조 림보라고 하고, 자범죄 없이 죽은 그런 어린 아이들을 유아 림보라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드리는 미사를 이 생미사라고 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미사를 연미사라고 합니다. 이 같은 교리의 근거가 되는 그 교리가 뭐냐면은 바로 이 통공교리입니다. 통공교리인데, 이 통공교리는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은 그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와 선행으로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이 통한다고 해서 통공교리라고 합니다. 통공교리. 통할 통자, 공자. 그러니까 그 지상에 있는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나 또 선행이나 그 기도가 바로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있어서, 도움이 되어서, 또 그 공이 통해서 바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 고난과 고통이 바로 단축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톨릭의 이 통경 교리입니다. 그러면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나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죽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사죄함 받는다고 하는 그 정통 기독교와 상충이 되는 다른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범죄도 죄지만, 그러나 더 큰 죄는, 영적인 죄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죄 은총을 믿지 않는 그 행위가 더 큰 죄고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죽은 영혼이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중간기 설과 이 낙원과, 가톨릭에서는 이 낙원과 음부를 중간기로 보고 의인의 영혼은 죽어서 낙원에 가고 불신자의 영혼, 이 악인의 영혼은 죽어서 음부에 간다고 하는 이 낙원과 음부에 대한 학설에 대해서 가톨릭에서는 음부는 죽은 영혼이 머무는 중간기 초소라고 하고, 낙원은 구원받은 영혼이 바로 심판 때까지 머무는 이 대기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낙원과 음부에 대한 학설은
이 본문이 바르게 풀어지게 되면 기독교 이단과 이교도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바르게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게 되면 악한 자의 영혼은 멸절하고 믿는 자의 영혼은 부활 때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영혼 소멸설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영혼 멸절설이나 영혼 수멸설과 같은 학설을 바로 심판하고 잘못된 학설과 교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봉독해드린 바로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 멸절설이나 또 영혼 수면설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잘못된 그 학설과 이론이 난무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 대해서 눈먼 소경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 멸절설, 이 영혼 멸절설은 또 조건 멸절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 이 수면설, 이것은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된 주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성경을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쉽게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를 잠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 누가복음 이 16장은 심오한 영적 진리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 세계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이 누가복음 16장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거지 나사로와 또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딜 갔습니까? 한 사람은
지옥에 갔고 한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것 같이 불신자의 영혼은 멸절하고 믿는 자의 영혼은 부활 때까지 이르러서 바로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영혼 멸절설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봐도 이 부자는 불신자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지 않습니까? 그 자가 불신자의 영혼이 소멸되어진다면 이 불신자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소멸되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은 이 지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만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히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에 간 것을 보더라도 이 영혼 멸절설, 이 조건 멸절설은 어떻게 잘못된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혼 수멸설은 역시도 사람이 죽으면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이 영혼 수면설 역시도 이 부자 나사로와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떤 부활 때까지 그 영혼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믿는 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영생이 있음을 이 있음을이라고 하는 이 시제가 뭐냐면 현재 능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제가 현재가 능동이란 말, 스스로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재 능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제가 뭐냐면 완료 능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료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영생이
생명이 이미 주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완료된 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확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육체가 살아서 예수 믿을 때 영생을 받는 것이지 죽어서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육체가 살아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육체 생전에 받는 것이고 다시 죽어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도 바로 이 시제가 뭐냐면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서 바로 육체를 떠난 그 영혼은 바로 어디? 바로 즉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일생 동안 그 만들어진 영혼의 상태에 따라 한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한 영혼은 낙원인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그 주장과 같이 인간이 죽으면 바로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영혼 수면설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도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육체 이탈을 체험했을 때도 바로 내 영혼이 그 의식 활동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내 영혼이 내 그 육체를 떠난 그 내 육체를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떠난 육체는 뭐와 같으냐면 하나의 시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느끼고 보고 있는 건 내 영혼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육체를 떠난 영혼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 활동은 계속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은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질 때 바로 그 종교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영혼의 존재와 영혼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상세하게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지옥에 뭐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다고 하는 주장이나 또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인간이 죽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같은 사상이나 교리, 또 기독교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바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명확하게 해석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기독교 이단들의 왜곡된 시장 사상을 심판하고 바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게 되면 바로 죽은 자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과, 또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이 가는 그 중간기, 그 연옥설은 바로 허구적인, 기독교의 허구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같은 허구적인 교리와 학설을 바로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정립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본이 라본인이 영혼 멸절설, 영혼 이런 수면설 또는 연옥설, 림보설, 이 림보설과 같은 그 왜곡된 이 학설과 이론을 정립하고 바로 세우는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 21절까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바르게 그 인지를 해서 이 말씀이 바로 바르게 정립되어서 기독교 그 이단들의 잘못된 왜곡된 신앙 사상에 미혹받지 않는 그런 진리의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이 다음 시간에는 사망이니 이 오기니 또는 죽은 자는 이 무덤과 같은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주 기초적이고 또 중요한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바로 이 본문의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지. 이 같은 용어들을 모르게 되면 또 오늘 말씀드린 그런 학설이나 교리나 이론에 대해서 어떤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같은 중요한 진리를 아무리 바르게 증거해 준다고 해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사망이니 옥이니 죽은 자니 무덤 또는 이 음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의 난제 중에 난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경의 많은 난제들이 풀어지고 깨달아진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진리가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육적인 인간의 욕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마음을 비고 빈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 신비에 아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각인의 심령들이 옷깃을 여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심령들이 성령의 조명과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